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또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고 또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이제는 창세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 쌓여서 그것들이 쉽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또 어렵고 또 신비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이한 일들을 참으로 우리가 보면 신령하고 신비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기적처럼 맛보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여호와를 깊이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 여호와를 깊이 알고 또 여호와의 그 도와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도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첫 부분을 열면서 성경의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의 것들이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그들의 불신앙이 더 이상 이 말씀을 읽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딱 열렸을 때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지금은 인지되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가 인지할 수도 깨달을 수도 또 알아서 이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계획을 두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의 실체가 누구냐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 세상의 모든 태초에 이 창조되어진 어떤 피조의 세계 것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했고 또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넣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의 세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생육 번성 그 안에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버지의 꿈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지을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했었을 때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는 너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두었노라 라는 말씀과 같죠. 그러니 모든 것의 시초는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모든 생명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그러면 우리가 보면 호흡, 그죠? 하나님의 영의 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사실은 이 피조 세계 모든 것들 속에는 다 숨이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지금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의 흙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깊숙이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볼 때 나와 같다. 그리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속에 내가 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합하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시초에 하나님이 그저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완전성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인간이 허물고 인간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범위 안에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니까 인간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완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비가 와도 홍수가 내려도 그죠, 우리가 태양빛이 비춰져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압을 해서 우리를 인간에게 맞게 합당하게 그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인간 속에서 하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요. 여기서 혼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틀과 모양, 어떤 규칙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모양도 아무 틀도 어떤 질서도 갖추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무가치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가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의 것들이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 무가치라라는 그 자체는 그냥 황량한 벌판과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모래바람만 불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그 땅에 무엇도 세울 수조차도 없는 땅, 어떤 것도 심을 수도 없는 땅, 그런 땅과 같은 그 땅이 바로 여기서 혼돈하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말이 뭐냐면 바다 깊게 어둠이 가득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깊게 어둠이 깔려 있다라는 그 자체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사실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의 이 상태는 우리가 봐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가슴이 턱 막히죠. 그리고 뭔가가 답답하면서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진리도 이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육의 것들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우리의 육체에 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리면 우리 속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처럼 계속 바닷물이 출렁대면서 그 안에서는 어떠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자체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서 부정당해 버릴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이 창세기 2장 말씀이 딱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을 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이 어둠의 큰 파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고 창조해내지 않는 이 땅에 무엇만 있냐면 엄청난 큰 파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 위에 자정을 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신이다, 호흡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다. 근데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생명, 우리가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 이전에 아까 공허하고 우리가 혼돈되다 이 자체를 얘기할 때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무가치밖에 없는데 누구가 생명을 품고 있다? 오직 여호와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가장 가치와 가장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런 빈 땅과 빈 들과 같이 이런 황량한 곳에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오늘 무가치하고 황량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 명령 앞에 그 생명이 우리 각자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명령한 것은 반드시 너희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용되어지는 마음밭이 되어질 때에는 아버지의 이 엄청난 운행하심의 생명력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는 가슴 속에는 아까와 같은 뭐가 있냐면 공허와 혼돈과 아까 같은 흑암이, 기품이 우리 속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도 어때?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풍성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명령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고백하되 이와 같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말씀은 선포되는 동시에 반드시 그 자리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꽂히는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어둠이, 흑암이 다 사라지고 빛이 그 모든 것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안에 관역의 화살이 팍 박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빛, 그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참 빛은 다 무엇이다? 영접을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다? 공허한 땅에, 피폐한 땅에, 무가치한 땅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빛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빈들과 같이 마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과 그죠? 오병이 5천 명을 먹고 남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잠시 잊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도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땅 안에서 그 양식이 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계셨냐면 그 땅의 그 양식과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의 대리자로 우리가 그 빈들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되어지는 땅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 심겨지는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굶주리는 영혼이 있다면 굶주리는 영혼들이 그 안에서 배부를 것이고 그 안에서 먹을 양식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다 무가치하잖아요. 세상은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날마다 우리 안에 폭풍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한데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 폭풍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다? 나의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면 나의 말씀이 나의 명령이 그 땅에 심겨지면 그 심겨진 땅에서 너희는 누구를 볼 것이다? 너는 진짜 신을 볼 것이다라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기도들이 다 그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것들이에요. 무가치하고 힘이 들고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너에게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그 문제의 산을 옮겨서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말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과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야. 그러니 그 자신이 심겨진 곳은 그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빈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게 뭐냐면 항상 내 마음과 같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내 마음과 같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딱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을 딱 보니까 무엇이었다라고 말하냐면 나다.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딱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 자신이 서 있더라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 내가 힘이 좋았더라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내가 이 기쁨을 이겨지지가 않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이 기쁨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어느 때 로또나 맞을 때 우리는 이런 기쁨이 있을라나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떨 때 말씀이 심어질 때 그 심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뭐였냐,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내 영광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자는
찬송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한다?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영적 찬송을 여러분들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무엇이다? 나와 합하다. 나랑 닮았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도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빚어놓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너는 나의 뷸라요 헵시바. 너는 나의 신부라 할 때 네 속에 내 기쁨이 가득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자신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함이 충만한 선함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봐봐요. 세상 안에 가장 선한 열매들과 선한 것들이 우리 앞에 보여진다면 우리도 그 앞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의 세계의 것들, 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모든 창조의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요. 그거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게 된다? 굉장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그 말씀이 너를 굉장히 가볍게 할 거래. 그리고 너를 굉장히 자유케 해서 이제 묶여져 있고 틀에 갇혀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 뭐하게 알겠다? 날아갈 수 있도록 평안한 안정감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빛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둠 또한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와 달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것도 이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또 영적인 의미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라면 어둠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이라는 존재와 이 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냐면 같이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의 것들은 인간이 판단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판단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죄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되지 않고 선한 것들이 수용된다라는 그 자체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대. 구별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합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혼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지금 항상 종말의 끝점에 갔을 때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법이 뭐냐면 혼합이에요. 혼합.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이것인 것 같고 저것인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뭐한다? 갈라놓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갈라놓으신 것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네가 선하니 그러면 선한 것이고 네가 악하니 그럼 악한 것이지 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중간점에 있는 영혼들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중간점에 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조금 선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조금 악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악한 것이 존재하는 곳에는 선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과 악은 정확하게 뭐다? 악하다.
의롭다. 두 가지로 정의가 내려지는 거지, 절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착하기도 하고 나는 조금 안 착하기도 해, 이러한 말 자체는 사실은 완전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갈라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선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질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칭의, 그죠?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자다. 그러니 그때는 그 자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서 인간이 혼합적인 모든 것의 시초가 바로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끝이 결국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이 포인트가 뭐냐면 다 같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지금 우리 속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의 사람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고가 아니라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너는 선이다, 너는 악이다 라고 정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뭐라고 했어요? 낮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루가 낮이 오고 오늘 또 저녁이 오면 오늘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항상 인간 속에는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뭐가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있다? 낮과 밤이 공존한다. 어둠과 하나님의 선한 것이 공존한다라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였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네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내 안에서 혼합적인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안에서 혼합적으로 나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길에 세워놨던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면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몸부림칠 거고, 선하면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셨던 모든 것들은 선과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목마르고 피폐한 곳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속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깃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그 힘든 자리마다, 메마른 땅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대리자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날마다 그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같고 갖지 못한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